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생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중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해 호숫가에서 호숫가 가보면 거북선 오리배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리배 2인승 4인승 해가지고 열심히 페달 굴리면 호수 한 바퀴 도는데 진땀 흘리죠. 그런데 희한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 오리배 주위에 어린 오리들이 모여가지고 때로 그 오리배를 따라가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어린 오리들이 마치 큰 그 오리배를 자기 어미로 생각한다,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는데 가짜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영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짝퉁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따르고 싶어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사람들이 혹하기 싶어하고 그걸 쫓아가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인가? 우리 생각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정상이지, 여전히 성경은 제껴놓고 자기 고집을 피우며 마치 가짜 어미인 인간이 만든 오리배를 자기 어미로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어린 오리나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오리배가 젖을 주겠습니까? 모이를 주겠습니까? 먹을 것을 챙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영을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보는 이유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성도들을 멸절시키는 데 앞장선 열심히 대단한 자였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으며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어느 날 다마스쿠스에서 활동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도행전에만 무려 9장, 22장, 26장에 걸쳐 3번이나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룹니다. 9장은 누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고, 22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회심 간증을 한 것이며, 26장은 이방인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회심 간증을 하는 사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번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자기의 전 인생을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을까? 온전히 다 쏟아부어 버릴 수가 있을까?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버리면 영영 달라집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병아리를 샀는데 이 병아리가 자기가 내같이 애민 줄 알고 여기 가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가면 저기 쫓아다니고 다른 식구들은 쫓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 병아리를 산 내가 어민 줄 알고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옆에서 야 저건 사람이지 닭이 아니야. 네 어민은 닭이어야 되지.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들었을 겁니다. 한 번 찐이 바뀌어버리면 이걸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청년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내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종호쯤에, 사도행전 26장에는 종호 때, 그리고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있는데 22장에는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으로 나옵니다. 큰 빛. 26장에는 더 다릅니다.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빛이 해보다 더 밝게 갑자기 비추었습니다. 정오 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여러분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쳐다봅니까? 지금 여름에 뙤약볕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죠. 인생을 살면서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다 말합니다. 연일 뙤약볕이었습니다. 감히 태양을 쳐다볼 엄두도 못 냅니다.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눈으로 만약에 그 뙤약볕을 보면 아마 시력이 글쎄요 큰 손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맨눈으로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면 사도 바울이 맨눈으로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영광스러운 가운데 나타났을 때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도 너무 영광스럽게 나타나니까 이 예수님의 측근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졸도해 버립니다. 구약에 다니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그 훌륭한 다니엘도 졸도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도 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평범한 인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인간도 빛보다 더 크신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이 빛보다 더 밝은 그 분이 어느 날 원수나 다름없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 여기에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부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예 기억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기의 원수이고 시골 청년으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이단 교주나 다름없는 자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자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시는가? 항상 죄인이 먼저 찾아오질 않습니다. 죄인은 숨는데 급급합니다. 빛을 쬐면 바퀴벌레 얼마나 잘 숨습니까? 농으로 기가 막히게 숨어가 버립니다. 인생은 바퀴벌레 더합니다. 빛을 쬐면 전부 다 낯을 가리고 도망가게 급급합니다. 아담 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저지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의 전 인생을 아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부를 수가 있을까? 빛보다 더 밝은 빛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 수가 있을까? 삭개오야 먼저 부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언어가 하나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가 누구이며 왜 나란 대상을 핍박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존재를 핍박하고 있는가?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그분 자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핍박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핍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데, 구약에 행한 율법 다 지키고 있는데, 11조 생활, 헌물 생활, 금식 생활, 10계명 중에 당신 제한 모든 계명을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다 지키고 있는데 내가 누굴 핍박한단 말인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넌 나를 핍박할 이유가 없는데, 너가 나를 알았다면 이렇게 핍박하고 다니지 않을 텐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 틀림없고,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부르실 정도라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이라면,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말했다. 아그리빠 왕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라틴어, 그리스어로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알아먹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한글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신데 난 핍박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경험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구약에 지금까지 전수되어 온 모세의 대언의 말씀과 대언자들의 말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을 충실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인격적으로 1대1로 자기를 찾아오신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라서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너가 물어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너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정신적인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였으며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던 한낱
나사렛 출신의 시골 청년이 하나님이다니. 십자가에서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로마인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반역자로 강도 못한 짓으로 몰려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 정말 3일 밤낮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버리는데 앞이 보이겠습니까? 충분히 그 심적인 고통과 혼란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란 존재는 뭐냐? 너가 핍박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에 대한 답변과 사도 바울의 질문을 통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죽었다고 생각한, 인간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분이, 또 해보다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이분이, 사울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처음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라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분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쭉 보시면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죽으시기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 자체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과거에는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을까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엄위하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 나사렛 청년으로 자랄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을까? 왜 죽으셨을까?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핍박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핍박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내 창조물인데 창조물로부터 핍박당하는 그런 불쾌감, 모멸감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침뱉음과 핍박당함을 견뎌내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신앙의 답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면 불꽃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누가 먼저 부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심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부르심에는, 성경에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선한 행위를 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한 그 자를 저 광신도나 다름없는 기독교인으로 불리는 자들이 추종하여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니 사도 바울은 그걸 척결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그 자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셔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끝난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신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먼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우리가 잘한 거 없었을 때. 그것은 성경에서도 곳곳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바울을 사랑한 게 아니고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시고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끝장날 인생 아닙니까? 참고 참다가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느끼시는 것은 부활하셔서 하늘 왕자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개입하셔서 1:1 관계성으로 유지하고 계시며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1:1 관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각인되었을까요? 내가 핍박한 예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그것이 핍박이었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핍박당했을까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었다고 합니까? 우리의 범법 때문에, 우리의 불법 때문에, 내 범법으로, 내 불법으로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 처참한 죽임을 당해야 할 텐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필요 없이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하게 도살장에 끌려가 내 죄를 제거하시는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누가 핍박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할까요?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내가 못 박았습니다. 내가 찔렀습니다. 내가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인생은 모르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핍박당하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이 핍박당하러 오셨을까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내 몸으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하심에 의해 넘겨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찌른 그 예수를 주께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누가 찔렀습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찌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예수를 쫓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예수를 쫓고 있어서 걸핏하면 엉뚱한 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내가 그렇게 예수를, 이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결심을 가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내가 죽이고자 앞장섰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예수님 위해 죽어버려야겠다. 그런데 한 번만으로 대답으로 좋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답을 하나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평생을 알아도 모른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이 질문, 이 대답은 평생을 알아도 고민해도 알 수 없는 답입니다. 과연 나를 위해 핍박당하는 예수는 어느 정도일까? 과연 나 같은 자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란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이 이 답에 있었습니다. 평생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는 결코 다른 거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미 핍박한 예수다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과거에 나는 죽어버렸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밖에 난 할 것이 없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도 내가 육체로 자랑한다면 얼마든지 자랑하겠다. 정말 나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했고 히브리인제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게 자랐고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온통 관심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병 고쳐주는 예수님? 돈 물질로 풍요주는 예수님? 직장 하나 잡아주는 예수님? 여러분은 뭘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과 사도행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사도 바울이 육적인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뭘 위해 하고 있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핍박당하는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진짜 내 일생은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똥으로 얘기했습니다. 다른 어떤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이 예수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가? 걸핏하면 예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성경은 뭡니까? 가서 여자 만나러 다니고 연애하러 다니고 가서 술 마시러 다니고 아이고 내 삶이 먼저인데요. 내 건강이 먼저인데 내 몸 아껴야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10월 7, 8, 9일 날 수련회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일주일마다 성경에 있는데 이번 주가 사도행전을 읽는 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우리 부끄러워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늘날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렇게 조금만 헌신하면 티를 내죠. 우리는 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성경은 전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헌신은 그분의 발톱에 때만도 못합니다. 우리 앞서간 선진들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른 예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핍박한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탐심에 걸려 자기가 죄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인간이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에 따른 의가 났으니 차별이 없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의롭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가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치루셨다. 이것을 일생 내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신 거였죠. 그러나 인생들은 싫어합니다. 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11조 되면 좀 의식이 되고 싶고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안 빠지면 체크해서 이날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빠지면 은근히 뭐 했다는 강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교회 개척했다, 몇 개 개척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자랑할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어, 사도 바울이 이런 내가 병고침의 은사를 발휘했어, 그렇게 말한 건 다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라. 그러면 우리 신앙이 달라질 텐데요. 그러면 참 무너져 내릴 텐데, 내가 핍박한 예수라니 하고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울어도 밤낮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가 폭발칠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판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혜가 헛되지 않아.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이렇게 버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 우리 신앙의 열심은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이게 결정짓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 보지 않아야 됩니까? 또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짜 내가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누구시란 말입니까?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텐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텐데, 그분을 위해 헌신할 텐데, 다른 거 보지 않을 텐데. 참 오늘날 보면 무너져 내려가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원치 아니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한 줄조차 모르며 관심조차 꺼버립니다. 성경의 말씀 깊이 보지도 않고 돌아가는 세상살이가 너무 좋아, 거기에 한눈이 팔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구원 받은 것 같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인생은 순식간에 흘러가는데, 여러분 엊그제가 1월달 같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이, 우리의 족적이 글쎄요
수천 년 인류 역사에 우리 흔적은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찰나의 순간을 사는 우리가 뭘 우선순위로 잡을까요? 무엇이 우선순위야 될까?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신앙 고백합니다. 신실한 말이다.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근데 그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접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그런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다가갈수록 제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두머리 나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합당한 신실한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 중에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살기 등등한 바울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시켜 줄 수가 있지? 더 훌륭하고 더 착하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사는 마음이 착한 사람을 구원시켜 줘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나도 구원받은 것은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 하나님을 제일 선두로 대적한 나를 구원하신 건 보면 당신은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굴 쫓아가고 있을까? 나는 어떤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을까? 나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했을까요? 자, 예수님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마스kus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분이 밝은 빛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개인의 체험을 보편화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체험 강조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왜? 체험은 우리의 감정으로 속임을 당하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출생증명서 또 주민등록증 어디로 가서 띄어야 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낳아주셨나? 주민등록증 띄어봐야지. 우리 식구가 누구지? 동사무소 띄어보면 동사무소 보고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누구구나 확실하구나. 이렇게. 태어날 때 봤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누구 형제들은 누구 모르죠. 확인하는 방법은 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출생증명서증. 우리의 이 세상의 창조, 우리의 창조는 어디서 띄면 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동사무소입니다. 여기에 저희의 여러분의 출생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탄생 증명서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또 아울러 앞으로의 미래까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보증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관공서에서도 아니면 사업을 할 때도 서류를 원할 때 주민등록번 내죠. 왜? 그것이 증명을 해주는 거니까. 공증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 옆에 보증이 되고 가지고 너는 내 자식을 해주면 믿어줄게. 이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뭘 믿습니까? 증명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천지 만물이 지어진 걸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면 믿을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증명서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존한 생명, 너희가 성경을 탐구하는 이유가 그 안에서 영존한 생명을 얻기 위해 탐구하는데 그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모세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다.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죽고 못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 수가 있었을까? 철저하게 자기가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우두머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참 이렇게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죽어지고 참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서 참 저 사람 앞에 저런 인생이 예수님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그런 삶으로 빚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